어제는 주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늘 기도하러 가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도 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사력을 다하셔서 기도하시는 반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호언장담을 합니다.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다짐과 호언장담은 몇 시간이 못 되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은 정말 나약합니다.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 같아도 인간인 이상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이 혼란이나 유혹 앞에서 얼마나 맥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인정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도 역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우리의 힘과 결심이 늘 깨어지기 쉽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에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대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될 때, 그럴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깊은 기도를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라는 것을 알고는 즉시로 방향을 전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그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그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베드로에게는 바울에게는 채찍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역시 이렇게 비록 고통스러운 일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이 뜻을 나를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시험과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지만 막상 닥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철저한 기도를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또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한 베드로, 이 사람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마귀의 시험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이 아시아에 있는 이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기도는 보안 시스템과 같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쇠를 열고 들어오면 이 보안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누군가가 침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보가 울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보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 침입을 했을 때에 평소에 기도로 무장한 사람은 그것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또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 깨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